1980년 9월 10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20절)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냄 여인. 부모도 자식이 잘 섬기는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해주고 유익하게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지, 자식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그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세상 영광을 누릴 기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기에 그 심령에 만족함이 있으니까 세상 영광이 아무것이 아닌 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 영광에 대해서 마음이 끌린다면은 바울 사도는 배설물같이 여긴 것인데, 예전의 성경에는 분토, 똥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의 영광, 잘 입고 돈 많고 남에게 칭찬받고 그 높임받는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좋은 걸로 여긴다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얼마나 타락한 정신사상인 것인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도를 전한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여겼는데, 오늘 믿는 신자가 세상의 영광에 그렇게 마음이 끌려서 교회당을 세상 영광과 같이 지어나가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의복 입는 것을 술집이나 다방 여자들과 같이 입어나가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 세상 모임과 같이 우두머리나 높여주는 그 일을 제일로 여겨서 아무 명칭이라도 하나 갖다 붙여주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교회가 그러니 집이야 말할 나위도 없고, 집을 꾸미는데도 세상 영광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본받아 꾸며나가고, 가장짐을 사는 것도 세상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따라서 사다 놓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세상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르고, 입는 거 생활하는 모든 방식이 그와 같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믿는 것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세상 영광을 중심 삼아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받아 나가면서도 과연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찌해서 세상 영광이 그렇게 내 마음을 끌고 그 마음에 호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중생한 영혼으로부터 오는 욕구인가? 아니면 본능으로 아는 이 육체적인 본능으로부터 오는 욕구인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하나니라 멸망하다나니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본능으로 아는 걸로 살아가면 안 믿는 신자나 안 믿는 불신자나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타락하시면 타락한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없이는 과연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응? 이래가고도 내가 믿는다고 하니 그래서 나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죽어서 나를 이미 구원해 놓았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나 알게 되지만은 이게 뭐이 나쁜가? 사람이 그쯤에서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 죄인가? 이와 같이 하니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무슨 하등의 그 사람에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믿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믿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면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아 나가는 것이고 중생한 영혼을 힘있게 쓰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것인데 방향이 벌써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응? 세상 본을 받는 것은 육신으로 쫓아가는 것이요. 응? 돈 많은 거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내는 사람, 응? 높은 거 좋아하고 보기 좋은 거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 좋아하고 칭찬 좋아하고 육신으로 믿으면 세상을 본받아 나가는 것인데 중생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 이 착한 양심을 가져서 이 착한 양심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 경우 갈래는 양심이 아니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신자가 이게 참 신자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니 수냄 여인이 이와 같이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따라 사는 일을 하니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를 우러러 보았죠. 스데반이 하나를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육신의 눈 가지고는 잘 사는 것, 잘 입은 것, 돈 많은 거나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를 않냐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사는 이 여인을 누가 불행하게 봅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나는 만족하게 삽니다 하고 수냄 여자가 대답을 하니까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고 하고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예 저는 참으로 아들이었고 남편은 늙었는데 보기에 딱합니다. 보기에 딱하다, 보기에 난처하다, 보기에 참 그 안 됐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이 여인의 마음의 기쁨, 심령의 기쁨이 이와 같이 넘쳐서 은혜 가운데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구할 것이 없고 아무 요구도 없습니다는 만족한 생활을 하는데 게하시는 볼 때에 딱하게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 나는 걸 딱하게 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 것을 딱하게 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벽촌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걸 딱하게 봅니다. 이걸 불행하게 봅니다. 세상 영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게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사는 이 여인을 딱하게 보고 있으니 자, 부러워하는 것이 세상일 것 같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가난한 자를 볼 때 얼마나 딱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럼 왜 가난하지 않게 하고 좀 부자에게서 딱하지 않게 하지 왜 이와 같이 합니까? 왜 이 여인에게 아들도 좀 많이 줘가지고 좀 그렇게 살들어 가지 왜 이 아들 안 줘가지고 남보기에 딱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이 효도가 지극한 자녀를 볼 때에 자녀 고생하고 자녀 애달픈 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없어야 될 것을 무엇인 걸 아시니까 없어야 하나님 잘 믿겠고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나이가 어려서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안 주나 왜 안 해주나 하는 섭섭한 마음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분명히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이지 불편하도록 부족하도록 주는 것이 아닌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만 가운데서 원망하며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만 되어야 되는 줄로 아는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니까 나는 왜 이래 왜 이와 같이 돼야 하는 불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잘 섬기는 자녀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해 주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인에게 부족함이 있게 해주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들을 안 주든지 하지 왜 아들을 주고서는 또 죽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었을지라도 영혼을 파괴하게 하였도다.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의 요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요구인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마음을 살찌지만은 영혼은 파리해 갑니다. 마음은 살찌지만은 마음은 살쪄지요. 응? 고기 반찬에 밥을 자꾸 먹고 자꾸 좋은 것을 먹으면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쪄 나갑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마음이 살찝니다. 야고보 5장 5절에 보면은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 영혼의 형편보면 뚱뚱하게 살이 다 쪘다 말씀이죠. 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마음이 살쪘다 말씀이요. 성경을 상고해보면 시편 78편 가운데도 있고 살진 자를 죽였다고 해서요. 마음이 살진 자는 진노를 받아요. 진노. 징계가 아니라 진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음이 살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살지려고 할 거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는 것이 이 영혼 살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살쪘습니까? 영혼이 살쪘습니까? 살찐 것은 든든한 거죠. 강한 거죠. 마음이 살찌면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음이 고집이 셉니다. 마음이 살찌면은 교만합니다. 자, 돈 많고 지위 좋고 세상 자식이 많고 세상 것이 잘 되는 사람 고집 세고 높은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살찐 상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만 부릴만 한 자격이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없어서 겸손한 자 되어서 영혼 살려 나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씀이죠. 조금만 있으면 금시 고개가 들립니다. 조금만 있으면 된치하고 난치하고 금시 높아집니다. 자, 고무풍선에다 바람만 집어여면은 붕붕 떠오릅니다. 사람은 고무풍선과 같아서 지식이 이리 가도 떠오르고 돈이 이리 가도 떠오르고 뭐 좀 아는 게 이리 가도 떠오르고 하여간 떠오르는 것이요. 마음을 살지게 하는 참 이런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영혼을 그 길러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육신 가지고는 세상을 본받아 나가지만은 영혼 가져야 영혼을 써먹어야 그래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데 본받아 나가는 데는 환란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거기에는 무한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갖지 않은 그것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게하시에 딱하게 보는 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주니까 그만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말거든요. 어찌해서 이 아들이 죽습니까?
왜 하나님이 줄 때는 원죄고 왜 또 데려갈 때는 원죄인가? 죽일 때는 원죄인가? 아들이 죽으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다 두고서는 문을 닫고서 나와가지고서는 남편에게 나귀 하나하고 사환 한 분을 내게 보내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이 여인이 참으로 깨닫고 회개를 한 참 잘 믿는 신자인데 어찌해서 죽은 것을 깨달았다 말씀이죠. 참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정의 인간의 그 정리, 인간의 감정만 썼다고 할 거면 아이고 하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아이고 이거 죽었어 하고서는 얼마나 슬픔이 그를 붙잡았겠습니까? 일이 생긴 다음에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기분,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면 반드시 그건 잘못됩니다.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은 기분, 감정으로 흘리기가 참으로 쉽지만은 이 일이 왜 있었는가?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이 일을 주었는가? 자, 되는 일이라도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했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을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지.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아들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슬프다. 그 소망 두었던 거, 그 잘생겼던 거, 그 똑똑하던 거 아이고 죽었네 하고서는 슬퍼서 못 견디면은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이고 애가 죽었습니다. 이리고 뭐이고 다 접어치고 들어오시오. 문을 닫고 그 세상에 그 끌리기 쉬운 기분, 감정을 닫고 인간의 생각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만 하나님 앞에서 중생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서 중심으로 회개를 하는데 옳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하고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이 아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사랑했는데 그만 이 아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차차 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만 이 믿음이 내가 이와 같이 떨어지고 말하구나. 내가 이 아들이 없을 때에는 세상과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아들 하나 생긴 다음에 이 아들이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었구나. 징검돌이 되었구나.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말씀이죠. 돈이 있으면 돈과 그 사람을 세상에다 연관시켜주는 고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어야 되고 아들이 있어도 딸이 있어도 이것 가지고 세상과 연관하는 세상의 징검다리만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징검다리가 돼야 될 터인데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자식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슨 사업 합리하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니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주는 것인데 하나님과 고리를 맺으라고 주는 것인데 하나님과 고리를 맺기커녕 세상과 연관을 맺어가지고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해서 자연히 기도하는 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이 멀어지고 세상인데 하고서는 거기에 그만 가고 맙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심을 하고 그 격동을 받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분인 나에게 얼마나 격동을 받았는지 그 사무엘 상 1장을 찾아보면은 얼마나 격동받았는지 압니다. 먹지 아니하고 그 울고 있을 때 남편이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 남편이 그 한나를 위로하면서 그래서도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다 갖다 바칩니다. 어린아이를 젖을 떼가지고는 엘리 제사장에다 갖다 바칩니다.
사람의 생각 끝에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둘 낳고 셋 낳고 하나쯤 더 난 다음에 바쳐도 좋겠는데 사무엘 하나밖에 안 낳는데 하나님 앞에다 바칩니다. 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바치니까, 바친 후에 사무엘의 동생 그 몇 아들이라고 했죠. 여러 아들, 딸을 또 많이 줘가지고 많이 낳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낳은 다음에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서 다른 자녀를 허락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식이든지 일이든지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거리죠. 세상은 우리와 연관되는 걸 가지고 세상 편으로 끌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관을 가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려고 애를 쓰는데, 육신의 생각이 항상 앞서와서 육신의 생각이 지혜롭게 생각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미련하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아비나옴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냐고.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부모를 소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인가, 자식을 소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 기르고 하나님의 믿는 신자들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인 것인가? 십계명 가운데 분명히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쳤고, 또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잘되고 창수하리라고 하는 축복까지 해주었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아버지 어머님 자녀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습관 도덕을 닮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더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것 같으면 부모님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 편안히 해주고 자녀도 하나님께 축복해서 분명히 되게 해주는 것이지 안 되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가운데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 100배나 받는다고, 온전한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의 거짓된 사랑에 빠져가지고 망하도록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기르라고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왜 망하도록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참으로 깨닫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형식적으로 떨어졌던 믿음이 이제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옳지,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돈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근본인데 믿음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회개할 것을 깨닫고서는 이제 달려갑니다. 24절 이에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천천하게 하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않거든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달려가는데 천천하게 달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미혹이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데 하나님 믿는 일에 힘을 쓸 것 같으면은, 하나님 믿는 일에 힘을 쓸 것 같으면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 믿는데 이제는 힘을 쓰자. 그래, 힘 쓰자. 한때 자, 갈멜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달려갈 때에
혹시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피치 못할 체면에 걸린 사람을 만나거나 피치 못할 어려운 사정 입장을 만나거나 하면은 가만히 좀 있다 가자. 말 좀 하고 가자. 응? 자, 체면이 사람을 잡고 형편 환경이 사람을 잡고 입장이 난처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달려가기를 멈추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까 체면 보지 말고 입장 보지 말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천천하게 하지 말고 아는 사람이 있거나 무엇이 있거나 앞으로 달려가게 하라. 하나님 믿는 일은 참으로 주위 환경을 두리번하고 이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떨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손해가 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는 이 마음을 쓰면 앞으로 달려가는 일을 결단코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일 한 가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도와주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모든 걸 도와주는 이 축복에는 먼저 하지 못하게 하는 지장되는 장애물을 반드시 마귀가 갖다 준다는 말씀이죠. 드디어, 자, 25절에 보니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드디어 마침내, 자, 시작이 좋았으니 하나님께서 같이 합니다. 그 달려갈 정신 사상을 가지니까 믿음은 정신 사상이요. 행위로 믿는 거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잘 믿고자 하는 정신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 습관 풍속에 물들지 않을 정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볼 정신 사상만 가지면은 역대상 28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사상을 아시나니 너희가 찾으면 만날 것이요. 정신 사상 하나만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참게도 해주고 끊게도 해주고 지키기도 해주고 정신 사상 하나가 문제지. 사람이 어떻게 뭘 하나 버리고 뭘 하나 끊고 뭘 하나 고치고 어떻게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능력을 준 거니? 정신 사상 한 번 믿어보자. 한 번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섬겨보자. 여러 사람들이 밖에서 이거 바지 저고리나 입고 머리나 깎았다고 잘 믿나? 뭐 그렇게 했다고 잘 믿나? 비난 많이들 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하죠. 행위 옳은 것이 없고 그분들보다 마음 쓰는 게 나은 게 없고 사실이요. 그분들이 비난해도 참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볼 마음 중심에 정신이 있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정신 사상을 보시고 구하고 원하는 이 정신 사상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요. 행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행위가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신 사상이 중심에 배겨 있어서 한번 기어이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정신 사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요. 이 정신 사상이 있으면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자. 주의가 누구라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한 분만 귀히 여기시면 내주께 이시리로다. 참으로 371장의 마지막 절과 같이 생명까지 재산까지 취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취하지 못합니다. 내주께 이시리로다. 목적을 바로 세워가지고 그 참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 마귀는 달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지장을 주는 것이죠. 자, 더 내려가다 봅시다.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라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이 여인의 괴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괴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던 아들 잃어버린 것이 괴로움이 아닐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자기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어 하고서 날릴 것이지, 그 중심의 괴로움이 무엇일까? 참으로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중생한 신자들은 중심이 영혼이 따로 있어서 영혼이 괴로울 것 같으면 육신은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아니하고 밥맛도 싫고 잠자도 잔 것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귀치않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요 허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중심의 괴로움이 있으면 이 세상은 험한 것밖에 없고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한없이 참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중심의 괴로움이 있다마는 이 중심의 괴로움이 뭡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같이 모시던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낙을 누리던 이 여인이 영혼에서 하나님과 같이 아닌 것을 잃어버리는 그 쓸쓸하고 허전하고 텅 빈 마음 같은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중생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텅 빈 마음 갖고 허전하고 땅을 짚고 걸어가도 땅이 아닌 것 같고 도무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이거는 도무지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도무지 먹는 것인지 자는 것인지, 중심이 허전할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그에게는 만족일 수가 없어요. 중심이 괴로움이 있다마는 바로 이 여인의 괴로움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는 적막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공허하고 허전한 거, 빈 방 같은 거. 자,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괴로움이 무엇인가니 바로 영혼의 괴로움이지, 육신에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죽어가지고 괴로운 게 아니요, 돈이 손에 나서 괴로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믿는 신자의 중심의 괴로움. 자,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여인이 가라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아들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 믿는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이 내 영혼이 텅 빈 상태에 텅 빈 형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던 내가 이 아들 하나 때문에 내 소망이 세상으로 당하고 내 마음에 이 허전하고 이 괴로움이 이제 참으로 내가 육체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육신에게 속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육신에 속은 것을 아니 참 깨달은 사람이라 말씀이죠. 육신은 항상 나를 속입니다. 여러분을 속입니다. 요거 먹으면 좋겠다. 요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육신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해보면은 쓸쓸하고 씁쓸하고 중심의 괴로움이 속았구나. 항상 육신이 나를 속이고 있는데도 육신을 위하는 사람들만이니 하나님 믿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까? 내 육신은 나를 항상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여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속았구나. 안 한 말 했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이 반드시 육체에게 속한 것이 나니 이 여인이 얼마나 잘 깨달았으면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속았습니다. 육체에 속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이 나를 항상 속이는 것으로 깨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을 척척 이걸 온 줄로 알고 따라가지 않을 텐데 속는 줄로 알아도
송주들로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물리칠 수도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육신이 잡아 끄는데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기르면 아들이 잘 될 줄 알고 길렀는데 그만 이 아들이 죽은 것이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는 이 참을 깨달은 거죠.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좋은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가 내 종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말이죠. 그걸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세상과 법하는 게 음행이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까지 죽인다고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일, 자녀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닫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만 자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길리면 세상에도 사람 되고 예수 믿을 줄 알았더니 그만 자녀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수단 방법 가지고 믿게 하지 못합니다. 쉽다고 해서 취미 있다고 해서 믿게 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람이 취미를 섞어가지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줄 압니까? 절대로 없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어야 가지는 것이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린아이들이 안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엔 안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은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시켜 주었는데 어거스틴 같은 망나니 불량자도 해결을 시켜주는데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망하게 한 이것이 누군가니 내가 육신에게 속아서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 믿을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아들이 잘 땡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내가 세상을 보태가지고 세상 습관 부족을 쫓아가지고 내가 이 자녀를 내가 죽였습니다. 참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귀중한 교훈 가운데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는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로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첩보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소하게 살게 됐고 이게 홍해 건넌 것이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강 하나를 또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는가 하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흐르는 물을 밟자마자 물에 잠기자마자 요단강 물이 뚝 끊어지고 가운데로 길이 나가지고 건너갑니다. 몇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으니까 요단강에 길이 나가지고 건넜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대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몸은 저로 말하면 우리 교회요. 여러분의 지체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요. 부모, 남편, 아내, 자식, 직계 가족이 여러분의 몸이요. 내가 만약에 제사장으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내가 십자가 지고 참고 견디는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 몸에, 이 교회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죽인 것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서 여러분 참고 견디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남편에게, 자녀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할 것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꾼을 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신자를 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참고 견디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은 아들, 딸, 남편, 아내, 부모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가지고 구원해 주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을까? 그게 될까? 사람은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죽이는 것을 짊어지면은 예수 죽이는 것을 짊어지면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죠. 십자가 지고 가면 예수님의 생명도 반드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축복이요, 기쁨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잊어버린 것은 세상을 섞어가지고 세상을 보타다가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도 중심의 괴로움을 당하고 아들도 죽이고 말았는데 이제 깨닫고 내가 그랬더니 자녀가 믿질 않았구나. 내가 그랬더니 이와 같이 됐구나 하고 참 회개를 하고 지금 하나님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중심의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러분 중심의 괴로움이 뭡니까? 육신의 괴로움, 육신의 고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요. 영혼의 괴로움은 참으로 이것이 귀중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지옥 고생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참혹합니까? 세상 잠깐 고생도 이게 참혹한데. 그러니 하나님 믿어서 중생한 신자는 괴롭고 따분하고 짜증이 자꾸 나는 이것은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종기가 있어서 부어오르면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육체로 나타납니다. 영혼이 바로 될 것 같으면 우리 주위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줍니다. 영혼이 잘못될 것 같으면 주위 환경까지도 괴로움이 줍니다. 중심의 괴로움이 있으면 육체의 괴로움까지 나타나는 것이고 육체의 괴로움은 중심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금세 사라지고 말죠. 일단 시험밖에 안 내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육체의 괴로움은 중심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물거품과 같이 없어지고 말고 중심의 괴로움은 영혼이 텅 빌 것 같으면 그 겉에까지 육체까지 괴로워지고 맙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중심의 하나님 모시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한 분 모시면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381장 찬송 부릅시다. 381장. 순산을 향해 가는 신도들아 길에 장애를 투영하라. 성신이 도란한 보아시리니 왜 집지하고 있느냐.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가 길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신이 또한 감하심으로 저들도 참 이를 얻으리. 앞으로 순산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뻗지 말아라. 저만이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순살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 내가 지옥 갈 것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육체에 속아서 사는 것임을 가르치고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1980년 9월 17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살 믿는 수냄 여인, 자식이 부모님을 위하는 일은 제대로 못해도 위하려고 하는 정신만 가져도 얼마나 부모님이 기특하게 여깁니까?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못하여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정신만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부모님은 효도를 다 받은 걸로 여겨집니다. 자녀의 나이에 비해서 부모의 경험 많고 세밀한 그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마음을 만족하리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할 정신만 가졌으면 이미 부모님들은 그 이상 없는 효도로 생각을 하고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성경을 행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걸 다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이면 이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 아닙니까? 이 말씀 실행하지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무슨 하등의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을 쓰는 것을 비추어 보고 내 행위하는 것을 비추어 보고 말 한마디 하는 걸 비추어 보아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구나. 과연 부족해도 이만저만 부족하지 않구나.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한번 고쳐볼까? 어떻게 하면 좀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람으로서 도덕가로서 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말을 하고 마음을 쓰고 행위를 할까는
정신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걸 압니다. 우리의 무능한 걸 압니다. 사람으로야 이 성경 말씀에 근처에도 못 가는 걸 압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준 것은 여기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라고 주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요 이거는 행할 수 없는 말이다 해서 알고나 지나가는 지식 중심으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는 거 가지고 믿는 줄 알고 아는 거 가지고 된 줄 아니. 불효자 망나니가 몰라서 불효자 망나니입니까? 불효자 망나니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고 불효자 치고 이론이 강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거스리려고 하고 고욕을 하려고 하니까 이론과 이유가 당당하고 세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론이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고 하나님 마음 섭섭하지 않게 할 정신 사상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십니다. 바로 이 수냄 여인이 그런 마음을 쓰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는데 자 아들 하나가 생겨보니 마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마음보다는 자 아들이 있으니 남같이 한번 길러보자. 남같이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 남에 비교해가지고 그 세상을 점점 닮아나가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든지 자녀를 주든지 사업을 주든지 집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고마고 감사하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르고 합당하게 써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주면은 돈 가지고 세상에 떨어지는 징검다리를 만들고 자녀 주면 자녀 가지고 세상과 연관을 가지는 고리를 만들고 그래 나도 떨어지는 줄 모르게 자연히 떨어지고 맙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 믿는 신자는 믿는 신자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청년이 오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유야 그럴 듯 하지요.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그래 자 그러면은 자네 이 책상 위에 좀 올라가 봐. 그 테이블 위에다가 청년 올려놓았습니다. 자 올려갔지. 자 이제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잡고 나를 그걸 꿀로 올려보게. 자 테이블 책상 위에다가 그 아래에 있는 스폴전 목사님을 끌어올리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무리 끌어도 안 올라오거든요. 자 이제는 힘을 좀 써봤나? 자 이제 내 차례가 됐네. 아래에 있는 스폴전 목사님이 한 번 잡았다니까 툭 떨어지고 말아요. 자 봐. 자네가 예수 믿는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에 올려가는 거 그것도 힘든데 불가능했어요. 할 수가 없네. 또 하는 말이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무시하니 자네가 할 수 있는 중 알지만 그것이 되는 것인가? 참으로 큰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면 될 줄로 아는 이 정신사상이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그 위험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돈 가지고 일 가지고 자녀 가지고 왜 떨어지는 일을 하는 거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서 기를 생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갈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운영을 하면 된다. 내가 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한 발걸음 멀어지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만 세상 중심으로 길러가니 하나님은 잘 믿게 하고 이 여인에게 잘 믿게 하고 이 아들을 잘 믿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잘 믿는 여인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이 어린아이도 세상 물을 들어서 타락시키고 이 어린아이 때문에 잘 믿던 이 여인까지 믿음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달픈 일이긴 하지만은 참으로 이 아들 하나 때문에 너도 망하고 이 아들이 커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지옥 백성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을 인해서 더 살려두면은 지옥 가겠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찌감치 죄 안 짓기 전에 너 그렇게 길러다가는 꼭 세상에서 죄밖에 안 짓고 지옥 백성밖에 못 먹이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내게 준 선물이니까 데려다가 이제 내가 천당 생활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이 여인의 믿음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되니 내가 너의 믿음도 보고서 데려가노라. 하나님은 사랑을 인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잘못 믿는다고 해서 그 나쁜 징계나 재앙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해도 사랑의 꾸짐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사가 사랑이요 범사가 감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다 옮겨놓고서는 문을 닫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고 나와서 22절 마지막 절에 문을 닫고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냐고 의논하지 않냐고 갈매산으로 왜 갑니까? 남편에게 말하고 가도 될 터인데 어찌해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냐고 갑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냐고 달려갑니다. 자, 이 여인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대여들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는 확실하지만은 이 수녀 여인에게는 확실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같이 믿고 있는 남편이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 갈멜산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겠고 지체가 되겠고 아들을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 자기 믿음 회복하는 일에 지체가 되겠으니까 갈멜산에 가겠다, 갔다 오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오리다 하니까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하고 그 남편이 의견을 말합니다. 남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니이다. 그 24절 23절 그 되죠? 여인이 가라되 평안이니이다 하는 것은 이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의논하지 않냐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중심을 이해는 못하여도 남편에게 근심 걱정 거리는 안 시켰다 말씀이죠. 요사이 믿는 신자가 자기는 믿고 남편은 안 믿게 되면은 얼마나 지장을 많이 받습니까? 어려움이 많겠죠. 또 믿음의 정도가 달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용관이 남편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남편에게 평안이다. 이것은 염려하지 않도록 말과 행위와 생활하는 모든 습관, 태도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아내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남편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안 되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믿는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집안 안에서부터 신용을 못 얻으면, 남편에게 신용 못 얻으면, 부인에게 신용을 못 얻으면 남자가 어디 가서 신용을 얻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신임을 못 받는 자식이 어디 가서 신임을 받겠습니까? 남편의 신용 못 받는 여자가 어디 가서 신용을 받겠습니까? 이게 믿는 신자는 자기의 믿음의 주지를 따라 하되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도록 최대한의 힘을 써서 그 신임받아서 우리 부인은 무엇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의
확실한 그 신념이 가도록 도덕적인 그 일로 그 생활로 인정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수냄 여인이 있도다.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하는 것을 보니 게하시가 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본 걸 보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 달려오는 것을 보았는 것인가? 일심정력을 들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가마로다가 성령의 가마로 그 내려다보는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가마로 멀리 오는 수냄여라를 벌써 도착하기 전에 보도록 성령께서 가마를 시켜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탕자가 집에서 나가서 몹쓸 죄를 많이 짓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가 허비한 후에 그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갈 때에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선 달려옵니다. 상거가 먼데 벌써 아버지가 먼저 보고서 달려와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았기에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반가운 맞아들임해서 그 참으로 얼마나 그 반갑게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오기 전에 벌써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달려오는 그 여인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벌써 다 시켜서 저게 수냄 여인이 있도다 하고 벌써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식도 귀하고 사업도 귀하고 집도 귀하고 내 몸도 귀하고 여러 가지 일이 다 귀합니다. 전부 다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이나 사업이나 몸이나 생겨나는 일 가지고서 그 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 계셔서 그 일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죽은 것을 말해서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죽은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마음을 써서 회개시키고 달려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 아들 죽은 거 사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제 미혹받는 것은 일이 잘못되면 일에만 정신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말썽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옳게 될까는 일만 공부하고 일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에 통해가지고 그 일을 통해가지고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을 바로 깨달아 받기만 하면은 옳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오만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하고 세상이 가까워지니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독촉하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문을 닫고서는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니 벌써 하나님께서는 멀리 오는 지금 달려가는 그 마음을 쓰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서는 엘리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맞아들이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가 멀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신 아버지와 더러워진 아들의 도덕적인 차이
자, 옳고 거룩한 하나님과 참 얼마나 속되고 더럽고 이기주의에 찬 인간들의 믿음의 덕의 차이를 보면은 상고가 아직도 멀지요. 얼마나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 드러냈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행하신 도덕적인 신덕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상고가 얼마나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죠. 천지 사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상고가 아직도 먼데 달려가서 영접을 했다고 하십니다. 돌아오는 아들 보고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런 정신없는 노릇을 안 하겠습니다는 마음을 보시고 벌써 상고가 멀어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강제를 그 영접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벌써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만 써도 하나님께서 기뻐서 금시 성령을 주어가지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서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니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문제인 것입니다. 골자가 그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골자, 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뜻은 깨닫지 못하고 겉어버리기만 잡아보려고 일어나는 문제만 바로 잡아보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번번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중요시하지 말고 그 일 가운데에 들어있는 내용에 들어있는 교훈을 찾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와 같이 됩니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가라을 때 돌이켜 회개하면은 분명히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에게 문제 없는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 그 가르치려고 한 뜻이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목적 뜻이 계시는 것인데 그걸 찾으면 그 주시는 그 문제는 금시 그냥 해결되고 맙니다. 418장 찬송 부릅니다. 418장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인간은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분명히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마귀 섬기는 자 되지 않아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해롭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근접을 못합니다. 거룩인 마귀가 근접을 못하는데 속된 데만 마귀가 근접을 하니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약속을 에스겔서 20장에 분명히 했는데 주일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에 게을러지고 3일 지키지 아니하면 마귀를 섬기게 되니 마귀가 이 어린아이도 죽이는 것이고 마귀가 요란하고 마귀가 복잡한 일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인데 평강밖에는 안 줘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밖에는 안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받고 평강을 받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벗어나면은 마귀를 섬겨서 집안 안에 마귀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도 마귀가 들어가고 자식의 마음에도 마귀가 들어가고 이웃의 마음에도 마귀가 들어가고 온통 마귀가 들어가서 요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마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갑니다. 마귀를 영접하고 사시고 풉니까? 그러면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틀림없이 마귀가 들어가죠. 하나님 모시고 평강을 누리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받지 못하면 못하니까 새벽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죠. 믿는 신자가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분명하니까 기도를 안 하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참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기도가 일러지고 주일 못 지키면 분명히 마귀가 들어갑니다. 왜 이럴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만 해결시키려고 아무리 수단 써가지고도 되질 않습니다. 마귀만 나가면 해결 다연적으로 되고 말죠. 자,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는 마귀가 가득 차서 틈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네 집에 들어갈까? 누구한테 들어갈까?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분명히 일어나는 그 일은, 나타나는 일은 나타나는 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속에 그 줄곡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무엇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봅시다. 26절.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느니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게하시에게 편안하다 하고 게하시는 그만 제쳐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발을 안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자, 지난 3일날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어린아이가 잃어버려서 어린아이 죽은 것도 괴롭지만은 그것보다 더 괴로운 중심의 괴로움이 무엇일까? 이 여인이 어린아이 죽은 것을, 아들 하나 있는 것 죽은 것이 마음의 괴로움일 것 같으면 28절에 보니까 여인이 가라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씀은 내가 아들 때문에 속았습니다. 속아서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육체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속아서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심의 괴로움은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든든하고 중심이 고요하고 평안함이 있던 그것이 설레이고 없어지고 빈 통통이와 같이 허전하고, 먹어도 허전하고 돈이 있어도 허전하고 무엇을 보아도 기쁜 것이 없는 중심의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왜 엘리사에게 숨겼습니까? 숨기는 것도 은혜요, 고쳐주지 않는 것도 은혜라 말씀이죠. 만약에 이 수냄 여인이 회개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엘리사가 먼저 가서 고쳐주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 여인의 심령을 고쳐주고 이 집안에 축복을 주려고 하는 뜻인데, 엘리사가 먼저 알고 가서 이 아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일밖에는 안 됐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한 거, 이루어주지 않는 거, 지체하고 밀어나가는 것도 은혜라 말씀이죠.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분명히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28절. 여인이 가라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여러분 속습니까? 속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육체에 속습니다. 물건에 속습니다. 돈에 속습니다. 세상의 일에 속습니다. 얼마나 속는지 말도 못하는데 참으로 정신을 똑똑히 들여서 이 속는 일을 안 해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또 보십니다.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라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어찌해서 이 수냄 여인이 그 게하시 보고 엘리사가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 지팡이를 어린 아이의 얼굴에다 놓아라.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했는데 이 여인이 어찌해서 게하시를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살리는 것이만 목적일 것 같으면 아이구나 이젠 살았구나 됐네 하고서는 예 그럼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하고 돌아갈 터인데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일을 아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을 바로잡아서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3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뭐이라고 했는고 하니 여기는 아이의 어미가 가라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러나 아이의 어미가 언성을 높여 말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르거니와 저는 결코 선생님을 놓치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르지만 내가 결코 선생님을 놓치지 못하겠습니다. 굳게 붙잡았다 말씀이죠.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어떻게 해야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되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까?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 선생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내가 기하시라도 할 수 없이 쫓아가겠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동안에는 난 놓지 못하겠습니다. 는 참으로 얼마나 신령상 일을 하는 여인이니까 이 신령한 엘리사를 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보덕가가 보덕가를 아는 것이고 성자가 성인이 성인을 아는 것이고 신령상 성령의 은혜로 믿어 나가는 사람이 신령상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누가 이걸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29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라. 그 얼마나 그 씩씩한 젊은이로서 허리를 묶고서 엘리사와 수냄 여인 앞에서 달려간 그 게하시가 얼마나 씩씩하고 잘합니까? 사람 보기에 엘리사, 나에 맞는 엘리사가 주춤주춤 따라가는 것보다는 말 잘하고, 그 행하길 잘하고, 사람 보기에 얼마나 그 강도를 잘하고, 얼마나 행하는 일을 잘합니까? 여기에 네 허리를 묶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46절에 관주가 나와 있는 대로 그 네 허리를 묶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허리를 동였는데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허리를 묶는다는 건 힘을 쓰는 걸 말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쓰는 것과 사람의 힘을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전혀 다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열이 나고 사람들이 흥이 나고 사람들이 이론만 오르면은 이것이 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자,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육신의 힘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힘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세상 영광 많이 잘한다 하는 칭찬 듣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간의 힘이 나오니 세상 영광에 소망이 있고 세상 사는데 소망이 있으면
인간의 힘 가지고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맙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떠나지 아니한 것은 신령상 은혜를 받아본 체험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그 중간에 있는 걸 대충 나가는데 어디 더 나가는 대로 나가보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찬송 한 장 부르십니다. 32절 게하시가 저희의 앞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라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의 책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신 다음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곳에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보아서는 이 여인이 믿지 아니하니 권능이 나타나지를 아니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권능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니 권능 안 나타나는 거죠. 자, 32절에 가서 보십시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과 관계할 것 없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낼 때 인사하지 말고 사랑과 상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일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세상과 관계하는 것이 아닌 것인데 그 다음에 눈은 눈에 입은 입에 손은 손에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대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가. 엘리야의 눈 보는 거, 입은 말하는 거, 손은 행하는 거를 본받아서 자, 소망이 같게 말은 정신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니 정신 사상이 같도록 행하는 것이 같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수를 본받아 그 엘리사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엘리사를 본받아서 나가는 일로 이 어린아이를 가르칠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일, 이 일하는 그 일로 게하시는 할 수가 없는 것은 게하시가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지 아니하니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을 본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수냄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화시켜서 엘리사를 모셔다가 그 어린아이에게로 인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할 수 있는 교훈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물이 들고 타락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문제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바로 서 있지 못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많은 것도 소용없고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훌륭한 것도 소용없고 무엇 한 가지가 소용있는가 하니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로마서 8장 있는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 택했습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바울이 믿는 신자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자, 많은 거 잘하는 거 훌륭한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믿는 신자든지 어느 하나님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면은 이것이 바른 것이고, 아무리 이론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아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왜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는 거? 왜 믿음으로 못 기르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라, 요절 오여라, 응? 성경 봐라, 기도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자녀를 기르는 고작일 것 같으면 성경 봐라, 기도해라, 주일학교 가라, 요절 오여라. 자,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어린 나이의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육체 낳기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젖 먹이고 밥을 먹여서 기르고 공부시키는 해산의 수고를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형상을 이루게 할까? 부모님 자신의 믿음이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양심 바로 써라. 검소한 데 마음을 써가지고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나시고 나사렛에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거다. 검소한 정신사상 가지고 검소하게 살고 자녀에게 검소하게 입히고 검소한 정신사상을 여주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안 된다. 양심을 바로 써라. 순종을 해라 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밥을 또 먹이듯이 먹여야지. 요절오여라, 기도해라, 예배당에 가라. 이런 보통적인 이런 교훈을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런 교훈을 할 때 기도 많이 하시오, 성경 많이 보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시오, 11조 열심히 하시오, 뭐 열심히 하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가르치지 못할 것 같으면 누가 이 일을 깨달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길렀습니까?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된 것만큼 교훈하지 여러분 된 것 이상 교훈할 수가 없을 것이요.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체험이 없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론은 지식밖에 늘지 않고 지식은 교만케 되는데 교만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교적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은 늘었지만 행위가 줄었다 말씀이죠. 행위가 있는 사람은 말이 줄어들어가고 말아요. 자, 여러분 자식들 말 잘하는 걸 배워줍니까? 이론만 배워줍니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얼마나 이론이 뚜렷한지 모릅니다. 아, 우리 교회에 있는 은경이가 뭐 말이 상할 도리가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론이 좋은지. 자, 이론은 우리가 안 배워줘도 세상에서 배워주는 것이 이론인데 오늘 믿는 신자들이 참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인들에게 하는 이 증거가, 이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지 못하는 말씀이면은 지식이요, 소용이 없는 것이요.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쓸데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것인가는 그 일을 조조히 가르치지 못하면 저도 지식 중심으로 떨어질 소리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타락이 되었습니까? 자녀의 믿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본인데, 부모가 앞제인데, 목사가 앞제인데, 교인들 믿음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 떨어지는 거 보고 내가 본을 어떻게 보였기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 갈라디아 4장 한번 찾아보고 합니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엘리사가 가서 당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차차 따스해져서 살아납니다.
자, 살아났죠? 어디, 그 다시 가서 보십시다. 열왕기하 4장에 다시 가서 보십시다.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라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내 아들을 취하라 하니까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제 잃어버렸던 이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아서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육신의 자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망 가지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여인이 이 살아난 어린 아이를 안고 나갈 때에 그 마음은 이제 엘리사를 본받아 나가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사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을 받아서 나가는 그 길로 나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쓰고서 이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세상 소망을 가지고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에 넘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찬송 부르십니다. (351장)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에게 힘주사 잘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스런 믿음 드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치사 소망이 되어시며 의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스런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